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바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떻게 찾아오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헌신적으로 도우면서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지도자들 간에 불화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불화하고 다투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대할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아까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합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같은 것을 생각하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두 여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화하였던 두 여인이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었고 또 그만큼 헌신했던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왜 불화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성품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을 해야 하는데 서로 각자의 옳고 그름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견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툼으로 번역된 단어의 그 원형의 뜻을 보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또 이기주의 또는 당파심을 나타내는 의미를 이 다툼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파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로 뭉치지 않고 여러 개로 갈리는 마음, 또는 자신이 속한 당파에 치우쳐서 무조건 편드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나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당파를 만들어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영으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요, 오류라는 단어랑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이 허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서는 결코 한 마음을 이룰 수 없고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바울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로서 다툼과 허영을 따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겸손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막연하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네, 이렇게 생각으로 그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을 수 있죠. 또 조금 나에게 거슬리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몸된 지체를 욕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어드리는 걸까요?
그런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겸손히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섬기는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각각 자기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마음과 그 헌신을 힘들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편해 보이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아니면 막 짜증이 나고 억울하신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각각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같이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억지로 하는 힘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천안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하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이 마음과 우리의 힘으로는 한 마음이 되는 것부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본을 본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에 대하여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것이 너무나도 겸손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더 큰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수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하고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또 하나 되어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과 같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이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동참하는 사순절 40일간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이제 또 살아가자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일간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성령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결단에 찬양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